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 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주님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까지를 본문으로 에덴의 나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 여러분 다른 얘기 같습니다만 그 옛날 시골에서 여러분 그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골 세상이라 봤습니다. 나무가요, 과일 나무가 옛날에는 우리 동네 감나무하고 이제 뭐 대추나무, 호두나무, 밤나무 뭐 그게 다 했죠. 뭐 사과나무, 배나무는 그 당시에 우리 어렸을 때는 과수원이나 있었지 개인은 심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 복숭아나무 정도. 복숭아나무도 개복숭아나무 쬐끄만 거 그 개복숭아나무 있어 그래서 한때 보면 아침에 보면 가끔 가다 보면 머리가 혼내는 소리가 나요. 턱턱 두들기면서. 그래서 왜 저러나 그러고 어렸을 때 가보니까 과일 맺지 않는 나무를 통해서 막대기를 하나 들고 탕탕 때리면서 내 이놈 열매를 맺지 않느냐라고 그 과일나무 탕탕 때리면서 이렇게 혼내더라고요.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서 내가 저렇게 하면 열매가 맺는데 근데 그 다음 해는 진짜 열매를 맺었던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으니까 탕탕 때리면 사람처럼 꾸짖으면서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실제로 그렇다죠. 우리가 그 어떤 분이 실험을 했는데 같은 사과나무인데도 어떤 나무는 내가 널 사랑한다, 사과나무야 널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과일나무는 좋은 열매 맺더라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하지 않은 나무보다 훨씬 많이 맺고 좋은 열매를 맺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모든 나무들도 그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필요로 했던 것이요. 내가 볼 때 오늘 길가에 선 이 무화과 나무, 그죠? 이 길가에 섰던 무화과 나무는 주인이 없는 무화과 나무예요. 주인이 키우신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길가에서 그냥 누군가 모르게 심겨진 나무기 때문에 주인의 돌보심도 필요 없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맺게 해야 열매를 맺는 농부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셨어요.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무화과 나무 길가에선 주인이 없는 무화과 나무, 다시 말하면 누가 돌보심을 받지 않은 이 무화과 나무, 다시 말하면 주인이 없는 무화과 나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 물을 오로지 그냥 주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돌보시 자기 스스로 이겨나가고 잊혀나가는 그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주님은 저주를 하셨어요. 거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알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복음서에서 당신의 그 유익을 위하여는 아무런 이적을 사용하시질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시고 계세요.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배고픔과 당신의 아픔과 당신의 고통을 위해선 한 번도 하나님께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데 배고플 때 밥을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한다 그런 적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외경에 읽으면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7살 때 그 아버지 요셉과 이제 여행을 갑니다. 여행 가는데
가다 보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예수가, 어린 예수가 목이 말라요. 아버지가. 가다 보니까 높은 나무가 있는데 높은 나무에 과일이 많이 달렸어요. 아버지가 그 요셉이 손을 뻗쳐서 딸 수가 도저히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예수가 딱 하는 얘기가 과일나무야 머리를 숙여서 우리도 과일 좀 먹게 해주렴. 그러니까 그 과일나무가 쓱 고개를 숙여서 어린 예수가 따먹었을 정도까지 머리를 숙여서 어린 예수가 그 과일을 따먹고 지나간 사건이 외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들도 이 비슷한 구절 이런 것이 외경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른 말씀을 갖습니다만, 자, 예수님께서 굶주려서 이제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서 이제 무화과나무 구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한 번도 당신을 굶주림과 배고픔을 위해서는 한 번도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광야에서 그 40일을 그 금식하신 후에 몹시 굶주려 계실 때에 사단이 주님을 시험한 첫 번째 사건이,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당신의 배고픔을 위해서 이 광야에 굴러다니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시장함을 달래라고 유혹을 하였습니다. 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니까 마태복음 4장 2절 4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잘 아시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육체를 위하여 음식보다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어떤 육체의 이익을 위해서,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이제 저 낙원에 들어갈 사람, 저 천국에 들어갈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속사람을 위해서, 그 속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속사람에게 생명수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바로 생명수 같은, 생명의 떡 같은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오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어떤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가난한 자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또한 주님이 마지막으로 가장 위급한 지경에도 그분은 당신을 위하여 표적을 사용하시질 않으셨습니다.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52절 54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을 집에 꽂으라. 칼을 지닌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지금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때 칼을 빼서 그냥 그 말구에 귀를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집어넣어라. 내가 하나님께부터 12군단에 대한 천사들을 보내서 이들을 무찌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부탁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한다라면 왜 못 보내주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 믿음의 선들이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덜 들어가시는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는 그 사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 천사들 보내서 저들 다 물리쳐 죽여버리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구약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 그래서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집어넣고 이제 내가 반드시 구약의 예언대로 다 그것을 이루어야 하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오셨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말했잖아요. 그죠? 네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아들을 이제 그 다윗 족보로부터 이미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예수님께서 내가 12군단이나 넘는 군대들을, 천원의 군대들을 이끌어내려면 못 이끌어내겠느냐? 그렇게 하면 성경을 내가 이룰 수가 없다고 말씀. 이 말씀으로 볼 때 주님은 인생들의 육신적인 어려움이나 초초등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를 않으셨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성부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명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40절 7절 8절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 성경에 있나이다라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행하라면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시켰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여러분 인간으로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을 부탁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손영환 목사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데려다가 양아들을 삼아서 목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부탁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그런 원수까지도 사랑한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손영환 목사님 하나를 우리가 그 예화로 알기 때문에 그렇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지킬 수 있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축복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자, 내 이웃을 사랑하되, 여러분 맹자편에 보면 뭐라고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어른을 공경할 때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공경하라. 너의 친구들을 사랑할 때는 너의 형제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또 다른 집의 아이들을 사랑할 때는 네 아이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맹자편에 있는 거예요. 명심보감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라는 것은 너의 자식들, 너의 아버지, 너의 부모, 너의 형제들, 내 몸과 같이 그들도 똑같이 사랑해 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이 과연 복을 못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장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장사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 오고 별 물건만 휘휘 만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우습게 보죠. 좀 미워하고요. 눈짓하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나간다고 그러죠. 일본 사람도 과연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그 일본 한참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은 그런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물건을 이리 절고 나가서 절대 인상 찡그리지 않고 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 등을 향해서 절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들은 성심성의껏 장사수를 몸에 익힌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제가 항상 말하지만 장사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상대할 때에 여러분들이 천사를 상대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늘의 천사가 내게 왔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상대한다면 사업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사랑한다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신방 예배 갔을 때 말씀드렸지만 네가 내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떡밭을 끓이도 네 아이에도 네 외양간에도 네 나무에도 네 농토에도 모든 것에 복이 넘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즉 계명이 뭡니까?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그 계명들을 율법들을 이렇게 지키는 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주님을 통하여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이 말씀도 결국은 주님이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화가 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상징적인 이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서 인생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인들과 오늘날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한 상징과 예언과 심판의 말씀인 것이죠. 자, 상징이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은 자, 너희가 이렇게 심판과 저주랑 똑같죠?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말거란 심판이죠. 그죠? 대신 예언은 그 이튿날 와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빼짱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려서 예언이에요.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상징적인 말씀 안에 심판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든 말씀은 확실하게 우리 개인으로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왜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느냐? 너는 왜 아직도 입만 무성하고 형식과 외식에만 치우쳐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 계속 그러시고 살면 너는 결국은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버려워져 술 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예언하실 때에 그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분명히 내가 여러분과 제가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는 열매를 내놔야 되는데 그 열매가 과일이 나한테 아무것도 없을 때에 자, 우리가 이 땅에서 60년, 50년, 40년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저도 여러분도 맨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고 예수를 믿는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자, 얼마 남지 않아서 저도 얼마 남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가겠지만 갔을 때 열매 좀 내놔라. 농부신 하나님이 자, 너 잎은 풍성한데 너 열매 어딨냐? 너 믿음의 열매 어디고 행의 열매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이 깊이 생각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여러분이 교회를 지금 30년, 40년, 20년 이렇게 믿고 열심히 다녔지만 오늘 갈지 내일 부름을 받을지 우리의 종말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갔을 때에 정말 열매가 없다고 그런다면 열매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은 자들이여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영적인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좀 내놔봐라. 하나님이 보실 하나님이 가지실 열매를 좀 내놔봐 라고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그 당시를 보면 종교 지도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율법에 능통하고 말씀에 능통하고 지식에 능통하고 신학에 능통하지만 그들에게서는 열매를 찾아볼 수가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를 찾아볼 수 없다. 오늘날도 교회에 와서 신학자들한테 신학교에 대해서 박사들한테 목사들한테 열매 좀 내놔보련 마침 열매가 자기 교인들이 목사의 열매인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목사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 교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목사의 열매가 아니라 목사의 양도 아니고 주님의 양 때요. 주님의 열매이지 목사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전도사나 권사나 모두 열매 맺을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 마음을 감찰했을 때 정말 내 안에서 사랑이 긍휼이 자비로운 마음이 정말 남을 이웃을 내 마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는가? 그렇게 실천을 했는가?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지 너 몇백 명 교인 데리고 설교했어? 잘했구나.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나무의 상징에 대하여는 이사야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5장 2절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자, 그렇죠. 여러분도 다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을 때 부부가 결혼해서 그러죠. 우리 자식은 말이죠. 내가서 어떻게 자식에서 대통령도 만들고 장관도 만들고 박사도 만들고 꿈이 부풀죠. 그러면서 자식을 잘 만들어서 한번 우리 열심히 키워서 이 애들을 잘 키워봅시다 하고 낳습니다. 낳는데 이 자식이 분명히 부모가 할 때는 극상품 자식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고 봐서 자라는 걸 보니까 이거 낳은 지 커서 보니까 뭘 맺었어요? 이사야 5장 7절 보니까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농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정말 정의로운 자,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착한 자, 선한 자, 진실한 자가 되기를 원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자식이 그렇게 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바라고 심었는데 그들에게 돌을 제하고 모든 무거운 죄의 짐들을 애굽으로부터 모든 죄의 짐들을 벗겨주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많이 다 주고 잘 키워놨는데 극상품 포도가 돼서 정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이들이 맺은 것은 뭐다? 들포도 포악이요 부르짖음이요 불이요 악한 열매만 잔뜩 맺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좋은 포도를 내놓지 못한다면 쓴 열매를 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하여 들포도를 맺어서 먹지 못할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던 선한 자녀들이 되지 못하고 악한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는 상징적으로 약속에 해당하는 상징입니다. 제가 이 잎사귀가 있어야 뭡니까? 잎사귀가 있어야 열매를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쳐야 되겠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곧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징조인 것입니다. 모든 나무들은 잎사귀가 먼저 나온 후에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도 먼저 약속이 있은 후에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뭐가 나와요? 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잎이 나온다는 것은 곧 열매를 맺겠구나 하는 어떤 약속이에요. 그렇죠? 이제 열매를 곧 맺을 거라는 분명히 징조요, 약속이라고요. 자, 곧 열매를 맺겠구나 하는데 그런데 잎사귀만 나오고 만약에 계속해서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나무를 돌아보겠습니까? 안 돌아보겠습니까? 안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 밖에 있는 감나무도요, 하늘은 안 열어요.
하늘 안 여기 입만 무성하게 달다가 그냥 무수수 떨어지고 말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외식만 형식만 가득 차 있고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바라시는 선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일나무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과일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 심겨질 나무는요, 낙원에 심겨질 나무는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 계속해서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면 에덴 동산에 어떻게 쫓겨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결국은 아담과 하와한테 계속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생명나무가 생명과일이 열매가 맺기를 바랐는데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미암아 생명과는 없어지고 그에게 악한 열매가 생기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들도 결국은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은 낙원에 가기 위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갈고 닦지만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마십시오. 형식과 외식에만 치우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정말 이 마지막 인생은 마지막 시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오늘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이 시간에 분명히 여러분 깨닫고 들어갈 것은 여러분은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들입니다. 열매가 맺지 못하면 절대로 에덴 동산의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신학이나 어떤 지식이나 학문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착한 열매, 의로운 열매, 명철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안에 주렁주렁 맺혀졌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웃을 볼 때, 가난한 자를 봤을 때, 불쌍한 사람들을 봤을 때, 어르신을 봤을 때 나도 모르게 손문에 들어가 호점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도와주려고 마음이 생겼을 때에 또는 아픈 자를 봤을 때 나도 모르게 그들 가서 감싸주고 그들에게 위로줄 마음이 생겼을 때에 벗은 자들을 봤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은 옷을 벗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생겼을 때에 여러분은 비로소 열매를 맺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런 열매가 맺도록 의로운 열매, 선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나머지 인생에 대해서 꼭 열매를 맺으십시오.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과수원에서 뽑힐 수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부터 열매 맺는 에덴에 심겨진 선한 열매가 되십시다. 선한 나무가 되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농부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칭찬하시는 그런 열매 충성한 그런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939 사우스 그래머시 드라이브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323-998-7064 323-998-7064번입니다. 이어서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까지를 본문으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강력한 진통제인데 그 몰핀을 놓아드리면 자꾸만 잠을 자다가 어느 틈엔가 숨을 못 쉬고 그러면 생명의 끈을 놓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막내 따님이 오시기까지 그 몰핀을 놓는 걸 지연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곁에 있었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발을 동동동동동 구르면서 어머니가 하루만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텍사스에 사는 아들이 돌아올 몇 시간이라도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조급해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보다 못해서 장로님에게 장로님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가 많은 양은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몰핀을 놓아드려서 그래서 조금 고통을 덜어줘야 되겠습니까? 했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담당 닥터에게 처방을 받아서 그냥 조금씩 놔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보세요. 권사님이 연세가 올해 보니까 83세였네요. 83년을 사셨어요.
자녀들은 60세가 넘은 자녀가 있어요. 그 많은 시간들, 그 깨알처럼 그야말로 그 많은 시간들을 다 어디다 두고 어머니가 몇 시간만, 어머니가 하루만 더 살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우리 것 아니에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맡겨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초놈을 아껴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 그 물질, 그 건강, 그 모든 것은 본래가 하나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충성하라고 주신 자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런데 이 충성을 하기 위해서 올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충성의 반대말인 게으름입니다.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날도 다른 사람들은 다 밭으로 나가고 논으로 가서 일을 하는데 이 게으른 농부는 혼자 텅 빈 집에 남아서 종일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른한 오후가 됐습니다. 언제나처럼 따뜻한 햇빛 아래서 대청마루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린가 싶어서 이 농부가 개슴츠레 눈을 뜨고 봤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환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간 큰 도둑이 자기 집의 담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잠결에 들은 소리로 바로 도둑이 낡은 담장을 타놓으면서 떨어뜨린 그 벽돌 소리였습니다. 이 농부가 눈을 또 지그시 감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둑놈이네. 저놈 봐. 담장을 넘어 우리 마당에만 들어오기만 해라. 그렇게 하고서 또 눈을 감아버렸어요. 근데 다시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또 눈을 떠보니까 이미 그 도둑이 자기 집 담장을 뛰어넘었어요. 이 농부가 다시 무겁게 내려놓은 그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놈 방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농부가 깊이 잠든 줄 알고 이 도둑은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와 농부를 옆을 지나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농부는 잠에 취한 채 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놈 봐라.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갔네. 이놈 이제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근데 얼마 후에 이 도둑이 정말 집에서 쓸만한 물건을 한 보따리 지고서 그리고 대문 쪽으로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게으른 집주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잠꼬대처럼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우리 속에 감추어진 게으른 모습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까?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 차례 외쳤습니까? 다음번에, 다음 기회에. 여러분, 이 게으른 농부의 모습과 그런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은 이 한 해 교회 일을 감당할 분들의 그 일을 맡기는 임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임직받을 분들 가운데는 한 분도 이 게으른 농부같이 다음 기회에, 다음번에 말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근데 어떻게 당신이 다음번에, 다음 기회에, 내년에, 내일을 기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기회로 주신 오늘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한 달란트를 맡았던 자를 얘기할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국어학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충성의 반대는 배반이에요. 충성의 반대는 반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충성에 반대되는 말을 반역이라 배반이 아니라 게으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게으름의 반대말은 부지런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세계를 꿰뚫어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충성의 대적, 충성을 거역한 그 대적, 그 역적의 가면을 벗겨보고 보니까 그 안에 게으름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삼가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게으름이에요. 이 게으름이 우리가 대적해야 할 치명적인 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게으름에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1시간이 얼마냐? 60분이에요. 그리고 360초예요.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그 1초, 그 1초가 모여서 1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1분이 모여서 1시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침묵했던 시간이 1초가 넘어요. 이게 360번이 모이면 1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건 뭐냐? 마치 부스러기를 모아 만든 위대한 작품 같은 거예요. 그게 24시간이 모이면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초나 1분을 소홀히 여기고 낭비하다 보면 인생 전체가 낭비되고, 그리고 목적 성취라는 것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요, 100억의 환상에 빠지면은요, 100원이나 1000원을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은요, 그 사람이 일평생 동안 가난뱅이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삶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1분 1초를 선용하는 사는 사람을 뭐라고 했냐? 그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게으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요, 그리고 게으름은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는 악입니다. 이 새해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제거되어야 할 대표적인 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말세를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그야말로 맞짱 떠서 싸워서 이겨야 할 악이 뭐냐? 그게 게으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옆 사람들 한번 지켜보세요. 게으름을 피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본래 게으른 사람인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물질을 위해서 살 때 보면은요,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일은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게으른 자일수록 그의 입은 더욱 분주합니다. 핑계하기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1달란트 받은 자도요, 주님을 비판하기에, 주인을 비판하기에 바빴습니다. 감사에 게으르고 불평에 바빴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드러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주님, 제가 남겼습니다. That's it. 그게 다였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은 뭘 그렇게 많은 핑계가 있는지, 왜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지 혀놀르기에 분주하기 짝이 없었잖아요. 이것은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름입니다. 충성해야 할 곳에는 게으르고 엉뚱한 일에 바쁜 것, 그것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이 말씀은 뭐냐?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엉뚱한 세상 일에만 바쁘게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요. 각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헛된 세상에 뿌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고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게으름을 포기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요, 그런 사람도 한때는 게으름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제는 왕이 되었다고 자기는 성 안에서 늦잠을 자다가 늦음하게 일어나서 어슬렁어슬렁 왕궁 지붕을 걷다 보니까 조 밑에서 아름다운 여인 바세바가 그야말로 나체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음욕을 품게 되었어요. 간음의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게으름에서 온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게으름은요, 어떤 사람의 성형이 아니에요. 성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쩌면 부지런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게으름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죄이고요, 하나님께 대한 불충의 죄이고요,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아주 나쁜 악한 태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게으름과 맞짱 떠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특별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돼요. 당신을 게으름 속으로 붙들고 있는 그 환경과 그것들을 싸워서 이기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을 빼앗아가는 그 환경, 그 악한 환경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특별히 지난 엿새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늘 기도했던 것, 우리 젊은이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 것, 우리가 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게으름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 환경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그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럼 그 게으름의 환경을 떠나야 돼요. 요셉이 자기와 동침하기를 원했던 보디발의 아내, 그 곁에서 겉옷이 벗어졌지만은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아난 것처럼 그 자리를 떠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 영적 모임의 자리에 나가는 것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나 나나 다 편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열매요, 그래서 게으름이 하나님에 대한 불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에 바쁘고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충성은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것은 충성에는 반드시 인내와 고난이라는 과정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75세 때부터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25년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야 이삭을 받았어요. 야곱이요, 여러분 하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그야말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고생한 다음에야 2대, 3대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 생활 40년간의 길고도 긴 기다림과 고통스러운 훈련 끝에 결국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 왕으로 안수받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칠 때 곧 왕이 될 것 같았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긴 세월을 도망자로 광야에서 광야로 전전하고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이 적국에서 저 적국으로 도망간 뒤에 드디어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정말 고난받은 것은 사실은 3일간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신 3일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 3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제한적인, 정말 여러분과 저 똑같은 그런 인간의 몸을 이끌고 입으시고 33년 동안 이 세상에서 고생하셨어요.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금방 이방의 사도로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그의 고향 다소에서 운동 생활을 11년, 도합 14년 후에야 드디어 사도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제자들의 삶이 쉬울 것이라고, 편할 것이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 길은 처음부터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충성은 우리에게 그 대가와 절제와 희생을 요구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왜 게으르냐? 그걸 지불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게으름이 불충이요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어쩌면 우리 그 15번 그 프리웨이를 타고 가면 저기 라스베가스 가다 보면 거기에 널려져 있는 광야와 얼마나 그렇게 똑같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광야에 가서 보면은 눈에 띄는 식물이 있어요. 다른 식물은 많지 않은데 가시나무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비 오는 철이 되면 형형색색 이름 없는 가시나무가 유다 광야에서 꽃을 피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었던 그 조각목이 뭐냐? 이 가시나무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보았던 꺼지지 않는 그 불이 붙어있던 그 떨기나무가 뭐냐? 이 가시나무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를 위해서 쓰셨던 그 가시관, 뭐라고 부르냐고 하냐면은 크라이스톤 그러는데 그것도 가시나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광야에 이런 가시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가? 그건 척박한 땅이니까 그래요.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가시나무밖에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해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마치 이 가시나무 같은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토에 있는 나무들은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광야의 가시나무는 먹을 물도 없이 살아갑니다. 정원에 있는 꽃나무 얼마나 우리가 잘 가꾸고 있습니까? 그러나 가시나무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가시나무는 그야말로 땅에 바짝 엎드려서 저 깊은 땅 속에 있는 물길을 찾아서 그 뿌리를 내려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충성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머리를 바짝 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아주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한낮에 모든 것을 태우는 것 같은 태양을 이길 수 있고, 한밤중에 모든 것을 얼어붙일 그 추운 추위도 이길 수 있으며, 몇 날 며칠 몇 달을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속담 두 가지가 있어요. No pain, no pay. 고통 없이는 그 어떤 아름다운 결과도 없는 겁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Play today, pay tomorrow. Pay today, play tomorrow. 오늘 내가 놀면 그 대가를 내일 치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하면 너 내일 놀 수 있다는 그걸 얘기하는 속담입니다. 교회가 행하는 모든 프로그램, 특별히 성경 공부에 참석하십시오. 작년에 우리가 성경 읽기에 100독을 목표로 해서 115독을 했어요. 물론 다 아직 내지는 않으셨지만 오늘 한 10장도 안 되는 그 결단서가 올라왔어요. 이거 다 합치면 한 20독 되겠죠? 여러분, 성경 읽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십시오. 성경 읽기를 위해서 이제 올해는 토요일 날 성경 공부반을 제가 개설할 겁니다. 거기에도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렁설렁 교회 나오는 정도로 그 신앙생활을 목표로 한다면은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해야 할 일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냥 토요일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보고 밤새도록 인터넷에 서핑을 하다가 새벽녘에 잠이 들어도 아침 10시까지 일어나면 세수하고 면도하고, 남자들은 면도하고 여자들은 화장하고 주일 대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외에 내가 충성하는 제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은 그렇게 적당한 신앙생활, 종교생활로는 불가능합니다. 충성하시려면은 고난을 이겨내고 강해져야 하며 하나님 말씀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상한 깔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나 상한 갈대 가지고 집 지을 수 없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로 세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지만 강한 자를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만 받고 살든가, 아니면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오른손 팔에 잡혀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든가, 실패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근심시키든가,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든가, 매일같이 죽는 소리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든가, 아니면 믿음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든가,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이해에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충성하십시다.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은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현재 고난은요, 장차 여러분들이 충성하신 자에게 주실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요, 저 로키 산맥 해발 3,000m 이상에서 그 비바람을 맞이한 나무로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광야의 연단을 이겨낸 가시나무로만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요 쉬운 거 아닙니다. 원래 힘이 든 거예요. 충성은요 본래 고난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해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징기스칸, 그가 황제가 될 것을
믿고 끝까지 그를 따라서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은 그가 황제가 된 다음에 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타르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징기스칸이 황제가 되고 나서 이 타르탄들에게 이런 특권을 부여했어요. 얼마나 엄청난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첫째, 누구든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아도 타르탄은 내 집, 왕의 집에 들어올 수 있다. 둘째,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노획한 물품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타르탄은 골라 가질 수 있다. 셋째, 타르탄은 모든 세금에서 면제된다. 넷째, 그가 반역의 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한다. 다섯째, 우리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여섯째, 이러한 권리는 앞으로 4대 손까지 이어질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에게 충성한 자에게도 이런 엄청난 그 보상이 보장되는 겁니다.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에게 그 충성에 따라서 복을 내려주시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충성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또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는 이런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해에 말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맡은 직분에 충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분에게 우리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한빛 장로교회는 11608 벨리 블루버드 엘몬테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626 지역번호 444-0521 626-444-0521번입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